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로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과 다른 불구자들과 말 못하는 이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을 그분 발치에 데려다 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은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그래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자 그들이 7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7바구니에 가득 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너무 작은가? 네. 네. 성경 통독 이어서 탈출기 12장부터 15장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스카,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부활절을 파스카 축제라고도 하는데 새로운 파스카라고 하죠. 이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경고하는데 그 경고는 이제 맏아들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탈출기 4장의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이 장면은 이제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는 그 장면에 미리 등장해요. 이집트로 내가 너를 보낼 텐데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곧 내가 맏아들로 삼는 내 맏아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얘기하지만 파라오가 듣지 않기 때문에 대신 파라오의 맏아들을, 이집트의 모든 맏아들을 내가 치겠다고 그렇게 미리 말합니다. 모세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파견되는데 말 그대로 역시 그 파라오가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이제 내리게 되고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맏아들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이제 너희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상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밤에 이제 내려올 때 피가 발라진 그 집을 거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월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파스카, 그 나라 말로는 히브리 말로는 파스카라고 하는 거죠. 패스오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거르고 지나가고 피가 안 발라져 있는 집,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가서 맏아들을 이제 생명을 거두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은 맏아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
창세기에서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그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뭐라고 그러세요?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치기 직전에 멈춰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이제 알았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가시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을 대신 잡아 바치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이 파스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파스카에서도 역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제 한 집안의, 한 개인의 이제 맏아들에 관련한 대속인 거죠. 대속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바친다는 거죠. 맏아들 대신 바친 거예요. 뭐를요? 순양을, 가시덤불에 뿔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순양을 대신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 대신 바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맏아들을 바쳐야 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끔찍한 이야기로 들리잖아요. 근데 아주 고대에서는 가장 하느님께 바치는 가장 귀한 제물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즘에는 전혀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했지만, 고대 세계로 가면 인신공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동화 속에서도, 심청전에서도 인당수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용왕을 위로하기 위해서,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가장 귀한 제물을 바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사람의 맏아들에 관련한 이런 제물은 그 당시 실제로 고대 세계에서 행해졌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이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바치려고 하는 것을 됐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내가 알면 됐다고 하고 이렇게 대신 바쳐지게 하는 거죠. 이게 대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속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그런 대속에 관련된 이제 어떻게 보면 파스카 계약을 맺기 위한 자기 희생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자신들의 맏아들 대신에 이제 다 순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발라서, 그 피가 곧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맏아들에 대한 이게 속량의 대속의 피입니다. 그래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러니까 이삭은 살아있는 제물인 거예요. 이게 하느님께 생명을 이미 바친 거예요. 근데 생명을 바치면 죽으니까 대신 순양을 바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바쳐졌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은 원래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은 살아있는 제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맏아들은 이제 바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그럼 다 전멸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바치면 죽어야 되니까. 근데 대신 양을 잡아서 그렇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파스카 계약을 맺음으로써 살아있는 제물이 된 민족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가 안 묻혀진, 바쳐지지 않은
그러니까 하느님의 맏아들을 바치게 하지 못한 그 이집트 파라오로부터 그 이집트 모든 백성의 맏아들이 죽게 되는 거죠. 모든 동물의 맏배도 이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스카 축제는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한 번 죽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받아서 사는데 사랑으로 나 자신을 봉헌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으로 봉헌하는데 실제로 제물로 바치면 내가 죽으니까 대신 이렇게 바쳐진다는 거예요. 대신 속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이제 속죄 희생제물로 대표적인 상징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그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올 때도 그랬고, 그래서 그 양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신약에서 펼쳐지는 거죠. 하느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온 인류를 대신해서 하느님께 바쳐지는 맏아들처럼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를 죄로부터 속죄해 주셨다고 그래요. 이제 그 속량의 의미가 대신 바쳐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느님께 사랑으로 우리를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난 싫어 그러고 다른 거에 자기 삶을 바치는 거죠. 다른 것을 추구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독생자죠. 하느님께 외아드님이라고 하죠. 하느님의 외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속량해 주시고 속죄해 주심으로써 당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시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되시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사랑의 하느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생명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죽을지, 누구를 위해서 죽을지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파스카, 구약의 파스카입니다. 신약의 파스카는 바로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결단하는 거죠. 신앙으로 결단하는 거죠. 나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래서 그 신약의 파스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아주 본질은 자기를 내어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르심에 받은 사람들도 역시 자기를 내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결정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세상에 나를 내어줄지 하느님께 나를 내어줄지 우리가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나는 온전히 하느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내 인생 전부가 하느님의 사랑에 봉헌된 살아있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바쳐야만 우리 삶이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이르게 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